시작할게요. 네. 여러분, 저희가 예레미야를 할 때 계속 기억해야 될 게, 예레미야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의 그 13번째 해부터 있었던 이야기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지 돼요. 이게 왜 그러냐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서 도목할게요.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악했잖아요. 악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나쁜 짓 다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누구예요? 히스기야죠. 그 전에 누구예요? 이렇게 악한 왕들이 계속 뭐라 그러죠? 다스리고 있다가 갑자기 선한 왕이 등장했다가 다시 악한 왕 등장했다가 선한 왕 등장했다가 여기 보시면 반복이 되죠. 이렇게 보면 아하스가 뭘 했을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전을 더럽혔어요. 히스기야가 뭐 했어요? 성전을 정결하게 했어요. 므낫세가 뭐 했어요? 성전을 더럽혔어요. 요시야가 뭐 했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이제 예레미야는 나중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결혼, 이혼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결혼했다, 이혼했다, 결혼했다, 이혼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알고 가시면 편하니까 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지금 이제 문화세만 생각해 볼게요. 문화세 때 사람들이 다 하나님 떠나서 악해졌습니다라고 얘기했다. 그것도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문화세 때 악해진 거가 뭐가 제일 큰 문제냐면 이때 북방 이스라엘이 히스기야 때 완전 멸망했잖아요. 음. 그런데 잠시만요. 재채기 좀 하고.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잖아요. 이렇게. 므낫세는 그 북방 이스라엘 멸망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왕. 그리고 므낫세는 기억나시죠? 히스기야가 내 수완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15년 더 주셨잖아요. 그 이후에 태어났어요. 13년 됐잖아요. 그래서 13살에 그런 식으로 므낫세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확인해 볼게 일단. 므낫세 몇 살 왕 됐나? 어, 역대기하 33장 1절 보세요.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 몇 년 더 주셨냐면 15년 더 주셨잖아요. 거기에서 있다가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왕이 될 때가 12세예요, 지금. 그러면 이 아이가 12살이라고 하는 아이가 악한 일 해봤자 얼마나 악한 일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기억나시죠? 제가 우리 역대기를 할 때는 왕이 약했습니다라는 걸 조명을 했지만 거기에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아들 때 멸망한다고 했으니 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신을 찾아갑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가. 근데 오늘은 말을 좀 더 바꿔서 12살짜리가 악해봤자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12살짜리가 온 세상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악으로 끌고 갈 만한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걸로 지금 몰고 가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왕들 뒤에는 항상 누가 있냐면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타락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때 지도자들이 어떻게 왕을 몰고 가고 있는가를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랑 왕이 사람 지도자들의 말을 들을 때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거고, 므낫세 왕은 55년 해가지고 총 77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 왕을 회개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이 이야기가 우리가 공부했던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도자들이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지도자들의 타락이 얼마나 심했냐면 요시아는 몇 살에 왕돼요? 34장 1절 보세요. 요시아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네. 지금 요시아가 왕이 된 게 8세예요. 그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33장 21절 보세요. 이몬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아몬입니다. 아몬. 아몬. 네. 읽어주세요. 계속.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죽어요? 24절 보세요.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공중에서 죽이매 네. 지금 보면은 이 므낫세랑 요시아 사이에 아몬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북방 이스라엘 있던 왕들처럼 죽잖아요. 북방 이스라엘 어땠어요? 다 뭐가 신하가 반역해서 죽이고 이런 식이었죠, 다. 므낫세 아들 아몬은 불과 2년 만에 이런 식으로 죽어요. 그러면 지금 왕이 힘이 세요? 신하들이 힘이 세다는 거예요, 지금. 지도자들이 힘이 세다라는 걸 제가 설명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22살짜리가 왕 됐잖아요, 아몬이. 그런데 이 22살짜리한테 아들이 있었나 봐요, 그쵸? 근데 몇 살짜리 아들이 있는 거예요? 8살짜리 아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 8살짜리가 왕이 됐어요. 그러면 이 8살짜리 아들은, 왕은 정말로 완벽하게 통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없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 요시아가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엄청난 개혁을 이룹니다.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죠? 그러면 이 개혁이 완전히 성공한 개혁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역대기를 공부할 때는 정말로 대단하잖아요. 온 아세라상, 태양상 다 찍고 이스라엘까지 다 한 다음에 정결하게 해가지고 와가지고는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성대하게 유월절 지내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때 누가 말하고 있냐면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2장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역대기에는 성공적인 개혁처럼 보이는 이야기 그 이면에 왕들 말고 이 지도자들을 비롯한 백성들은 진정한 회개를 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예레미야 2장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왕이 악하다, 왕이 선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백성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는데 3장 갈게요. 우리 2장 공부했으니까 3장 1절 봐주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게 바로 우리 신명기에서도 그랬잖아요. 아내를 이혼한 다음에 다시 받으면 가능한 거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계속 아하스 때, 히스기야 때, 므낫세 때, 그쵸? 그 다음에 아몬 지나서 요시야 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과연 이게 너희들 생각에 상식적으로라도 가능하겠냐? 그것은 가능과 다르지 않냐? 라고 말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받아주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나를 버리고 다른 데 갔다가 힘들면 돌아오고 이러는 것이 과연? 이라고 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은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게 이제 음행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이 음행이 어떤 음행이냐면, 상인들이요, 사람 가려서 봐요? 아니면 물건 사줄 사람 찾아요?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내 물건 사주면 나에게 이득이 되면 다 잡죠. 그런 것처럼 이 음행을 하는 창녀가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거는 다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산들마다 다 찾아가는 거야. 산들마다. 다 벌거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음행을 아무나 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 모든 것을 다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고, 여기에 보면 음녀의 얼굴하고 있다 그랬죠. 근데 이거를 성경은, 그러니까 킹제임스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소나기가 그쳤고 늦은 비도 없어졌도다. 내가 창녀의 이마를 가지고도 부끄러워하기를 거부하는도다. 그렇죠. 이제 이마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계시록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마에 임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마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 합리화했고 이것은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가 그쳤냐면 비가 그칩니다. 비가 그쳤다라고 하는 거는 이른 비 늦은 비죠. 그렇죠? 단비 그리고 늦은 비 이런 표현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바라지 않고 계속 땅의 것을 좇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그친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도 그친 거. 이거는 비는 성령도 상징하기 때문에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염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속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발 이제 날 불러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도 욕심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배경. 이때는 요시아가 개혁을 하고 있는 그 시기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이요.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게 끝을 보면 돌아오겠지 했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게다가 그 다음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자, 돌아서는 걸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를 어떻게 했다고? 거짓 회개했다. 회개가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다. 그러면 회개를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뭐, 떤 분들은 뭐 후회랑 회개를 어떻게 잘 구분해야 된다.
후회는 내가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지만, 회개는 죄 그 자체를 슬퍼하는 것이며, 회개는 다시는 그걸 하지 않고,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이 정확한 표현은요, 회개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수단으로 생각한다. 저는 이게 더 정확한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회개해도 후회할 거 아닙니까? 후회하는 거 회개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데 여전히 좋아하는데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는 잘못했습니다라는 것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후회는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일단. 지금은. 현재로서 나는 그거를 한 걸 후회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난 그걸 지금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위 자체가 낳은 결과에 대해서 내가 싫으니까. 그런데 이 회계라고 하는 거가 수단화되는 건 어떤 거냐면 나는 여전히 그걸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이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고 잘못한 척 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라고 하는 수단으로서의 회개를 저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단으로서의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끝나면 너무나 빨리 용수철처럼 거기로 돌아가요. 그게 잘못된 회개를 말하는 거죠. 막 엄청나게 막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막 이런 거는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 어려서부터 듣고 배운 거가 그런 건데, 그 수도승처럼 신앙을 하는 거를 가르쳐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나는 정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뭐 죽일 놈이고 나는 죄인이고 뭐 이런 쪽으로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그게 청교도부터 나열어오는 정신이겠지만은 그렇다 보니까 이 신앙 자체에 자유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게 회개라고 하는 걸 하면 자유로워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회개가 자책으로 가버려요. 음, 그래서 회개를 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져.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회개를 하는 게 정말 회개인 줄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지금 회개를 하고 나서도 찝찝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이제 죄를 범한다, 뭐 솔직히 말해서 아까 8살짜리가 죄를 범해봤자라고 12살짜리가 죄를 범해봤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나이가 몇 세신지 모르지만 제 나이를 한다고 해서 40 몇 살짜리가 죄를 범해봤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해의 범위가 넓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이해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제 아들이 지금 죄를 범한다 그러면 아빠 엄마 몰래 뭘 하는 거를 죄라고 생각할 거라고요. 왜냐면 그 아이의 범위 내에서 그게 큰 문제이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이해의 범위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라는 거는 그 죄에 대한 회개는 정말로 사소한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제 아들한테 야, 너 밥 이 안 닦았어? 너는 희망이 없는 놈이야. 너는 이 안 닦는 걸 좋아하는 놈이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혹은 제 아들이 그 말을 듣고서, 그래요, 아버지, 저는 정말 이 닦기를 싫어하는 어쩔 수 없는 이가 썩을 놈인가 봐. 이렇게 한다면, 대화가 이상하죠. 그쵸?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배운 게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안 하죠. 이렇게 부담감 가지고 신앙을 안 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죄를 정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에 끝까지 다 한 다음에 한 번에 회개하려고.
끝까지 죄를 정립을 해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양심의 가책을 꽉 채운 다음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런 식이죠. 양 한 마리 들이면 얼만데 이 양 한 마리치의 회개를 하려면 하면서 내가 나쁜 짓 더 하고 더 하고 더 하고 한 다음에 야, 이 정도면 양 한 마리치 됐다라고 하는 회개식으로 회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회개를 수단으로 보고 회개를 되게 경제적으로 생각하려고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야. 약간 합리적인 회개라고 생각할까요? 합리적인 회개를 하는 거. 왜냐하면 내 자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 소모도 싫고 내가 이걸 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지고 가는 것도 싫고 라고 할 때 하는 거예요. 대강 공감하시죠? 그렇죠? 그리고서는 왜 나는 회개를 잘 못하는가? 왜 나는 뭐 이렇게 하는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를 몰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막 내 주변에 뭐 이거 잘못된다든지 뭐가 약간 불안불안해. 그러면 난 뭐부터 하려고 그래요?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뭐 회개해야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딱 정확하게 이 수단으로서의 회개를 찾게 되는 거예요. 뭔지를 몰라. 그래서 이 요시아 때의 개혁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므낫세가 잡혀갔다가 풀려나고 이렇게 원래는 망했어야 됐는데 하나님께 다시 살려주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무리 못했잖아요. 그래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위기감을 알았어. 그리고 힐기야와 함께 요시아가 이렇게 막 할 때 사람들이 그때 그 부흥의 흐름에 맞춰서 아 회개해야 되는 것보다 바꿔야 되나 보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붙은 거야. 그게 뭐냐면 수단으로서의 회개에 붙은 거야.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뭐만 있냐면 당장 내 앞에 있는 손해에 대한 두려움만 있고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단으로서의 회개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없어요. 이 자책이라는 거 다시 쓰자면요. 죄 자체에 대한 질문이 없는 거야.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아, 나는 이상하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계속 너는 죄인이고 너는 희망이 없고 너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뭐 너는 죄에 빠져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날 자책하는 신앙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뭘 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교회 오면은 편하지 않고 교회 오는 순간 나는 이상한 사람 되니까 불편하기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싫고 그리고 또 수단으로서의 회개를 하게 되면 신앙을 하게 되면 나는 되게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쵸? 거기에는 뭐만 없냐면 불편함을 지우려는 생각밖에 없지 내가 정말 죄를 슬퍼하는 어떠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고 아무튼 텅텅 빈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때 이 요시아 때 사람들이 막 이 불안한 정세 속에서 뭔가를 해결해야 되니까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을 택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자, 다시 3장 오셔서요. 계속 읽어볼까요? 10절. 음,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을 나타났나니 자, 지금 누가 더 의롭대요?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도요, 오히려 이 남방 유다보다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단순히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그거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남방 유다가 나쁘게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더 악하다. 이게 아니에요. 북방 이스라엘은 뭘 했냐면은 아예 멸망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유다는 어땠냐면 계속 짤짤처럼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했죠. 계속 읽어보세요.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해되세요? 북방 이스라엘은 떠났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유다보다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어떠냐면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 안에는 뭐밖에 없어요? 거짓밖에 없어요.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택한 뿐이다라는 그 공허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쏙쏙 되시죠? 계속 읽어볼게요.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네. 여호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돌아오고 내 죄를 자복해라. 인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네. 지금 보시면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돌아와라. 내가 너와 결혼했다. 돌아오면 다시는 뭐 언약궤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너희들이 너희 뜻대로 해왔던 모든 거 이제 내가 다 고칠 것이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 다 함께 동행해서 하나가 될 것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돌아오고 너의 죄를 자복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이 누가 더 의로운가라고 했어요. 북방 이스라엘이 의로운가, 남방 유다가 의로운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누구가 의롭다 그랬어요? 북방 이스라엘이 의롭다예요. 아예 떠나버린 존재가 더 의롭다라고 얘기한 것은 걔네가 잘했다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돌아오면 되는 건데 지금 너희들은 돌아왔다고 하지만 떠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탕자의 비유, 형님, 거기에서 형, 동생 생각하면 되겠죠. 동생은 갔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형은 집안에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죠. 그리고 동생을 밀어내는 건 누구예요? 형이에요. 즉, 요 이야기예요. 그쵸? 계속 읽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그거는 그냥 시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여기서 택하고 저기서 택하고 다 하나가 돼가서 잘 지낼 거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22절은요, 하나님이 22절 초반부까지 타락한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와라 내가 너를 고치겠다 라고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붙은 거는 이제 예레미야가 받아서 얘기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그리고 23절 보면 이산 저산이 아니라 이스라엘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시편 우리 같이 읽고 있으니까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계속 읽어볼까요?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네,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서 죄에 대한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다니엘의 기도도 그렇고요. 거의 모든 거에 다 반복되는 표현들입니다. 자, 이제 4장에 넘어옵니다. 4장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중요한 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전에 예레미야에서는 예언서라고 하기에는 예언이라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70년이 것 바벨론 지배가 70년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뭐 그 정도만 있지 다니엘서처럼 예언적인 어떤 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했잖아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어떤 경고 하면서 나오지만은 예레미야는 그 이방에 대한 경고도 마지막 후반부에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표상적인 표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간곡하게 말씀하시는가, 그러한 것들이 등장합니다라고 했잖아요. 4장이 그거가 너무 잘 드러나요.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저는 이 1절이 너무 좋아서 항상 줄치고 기억해요. 음. 돌아오려면은 내게로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오라. 그전에는 뭐 이혼했다가 결혼하고 그러면 창녀 아니냐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돌아오려면 제발 나한테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그쵸? 내가 너한테 맹세할 건데 내가 너를 구원할 거고 너는 복이 될 거고 나의 자랑이 될 거고 그러니까 제발 돌아오려거든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탕자의 비유 똑같아요. 그쵸? 아버지가 아직 상고가 먼데 기다리시는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그 다음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는 왜 여기 땅이 있는데 가시가 있는 데다가 여기다가 땅 뿌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땅이 있다나. 그러니 제발 이 땅을 기경해라.
거기를 썩혀두고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생명의 씨를 가시덤불에 뿌리지 말아라고 하는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죄인의 눈에는 뭐가 좋은 땅으로 보이겠어요? 이게 좋은 땅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라고 호소하는 거죠. 그 다음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네, 이거는 뭐 너무나 중요한 거죠. 성경절 중에 4장 4절. 할례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모든 거가 다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가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 생각했지만 마음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아, 우리 신명기 가볼게요.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네. 자,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과 목을 곧게 한다라는 것 다시 돌아오셔서 설명해 드릴게요. 할례는 그 생식기의 포피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 생식기에는 생명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생식기를 할례를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하잖아요. 그러면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할례는 절대로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생식기는 생명의 정수예요. 뭐 심장이 다치면 죽는다 말 맞아요. 하지만 생명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생식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는 누군가에게 맡겨야지 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너희 자신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라고 하는 거는 너네가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할례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냐면 부모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기의 아들을 8일 만에 할례한다. 예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라는 것도 결국엔 누구에게 부탁하는 것밖에 안 돼요. 부모에게 부탁해야겠죠.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이겠죠. 이런 논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야지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맡겨야지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할례다.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이렇게 있으면 1일, 2, 3, 4, 5, 6, 7, 8이라고 하는 게 8일째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7일을 함께 할례 안 된 상태에서 지나고 8일째에 할례가 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구의 역사가 7천년이라고 하는 걸 지나고 8일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부모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공부할 때도 내가 지금 할례가 되지 않은 상태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이 땅이, 이 세상이 할례가 되지 않은 상태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가 아니에요. 우리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다시 태어나는 것은 8일째,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곱째, 그러니까 7일이 지나고 난 후에 8일째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온전히 하나님께 생명이 드려지고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가 여기에 8일째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우리 생명을 맡겼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마음의 할례 이거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적용할 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지 됩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며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로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감사합니다. 길었죠? 이거를 그냥 쭉 읽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실 때 어렵다, 어렵다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것이 정말로 현실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임박하였다라고 말하고 계시고 그거를 듣고 있는 선지자가 내가 말하기를,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냥 평서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성경을 약간 좀 어려운 단어가 있다 보니까 무슨 소리일까? 무슨 소리일까?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걸 말하고 있고, 선지자 역시 그것에 대하여서 반응하고 있는 그냥 설명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쭉. 그 어떤 뭐 예언적인 뭐 대단한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마치 사건을 진술하듯이 임박한 것이 어느 정도냐면 그들이 이미 처소를 떠났어. 금방 올 거야. 그런데 이 심판에는 뭔가 좀 좋은 의미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하면서 마치 뭐 타작을 위한 거예요? 뭐 퀴즈를 위한 거예요? 아니면 뭐 정결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야. 이거는 완전한 심판으로 임할 이 침략이 너희들 앞에 임했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14절이 중요합니다.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네. 자, 지금 이게 호소예요. 임박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죄악을, 사악함을 씻어버리고 내가 구원을 받아라 라고 한 호소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예레미야서가 어떻게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때가 성소 정결 전입니다. 요때가 성소 정결 후입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알 방법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경고는 하시지만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시냐고 어떤 호소를 하고 있냐면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여전히 구원이 너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호소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셔야죠 돼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회개했다고 하지만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은 회개를 수단으로서 하고 있고 그렇기에 오히려 멸망한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이 더 의롭다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고 계시는 이 호소는 어떠한 회개를 원하시는가예요. 이것은 음, 히스기야 때 돌아온 것처럼 혹은 뭐 요시야 때 잠깐 돌아온 이런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원하신다겠죠. 그래서 헛된 생각이 언제까지 네 마음속에 있겠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안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자, 감사합니다. 자, 호소하는 게 뭐냐면, 이 먼 나라, 먼 나라가 침략한다죠. 근데 이거는 언제나 똑같아요. 이 백성들이 의로워도 그렇고요. 악해도 그래요. 백성들이 의롭잖아요? 그러면 먼 나라에서부터 시온산으로 나와요. 악해도요? 먼 나라에서부터 시온으로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침략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거는 침략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침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당한다 그러죠. 침략당한다 그러죠.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니까. 온다는. 그러니까는 지금 이건 뭐냐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온으로 땅끝에서부터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악할 때는 침략을 당하고요. 의로울 때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경배하러 나와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온 백성은 내게 이끌 거다라고 한 다음에 신기하게도 침략 당했어요. 하지만 결국에 복음이 전파가 돼요. 그걸 우리가 로마서에서는 그들의 넘어짐이 이방의 풍성함이 되었거든 하물며 그들의 풍성함이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보실 거는 하나님께서는 계속 먼 나라에서부터 계속 사람들을 이끌고 계시는 거고 거기에서 내가 의로운가 악한가라고 하는 질문에 있었을 때 계속 읽어볼게요. 이제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네, 달라 다른 건 뭐냐면 이 아픔이 있는 거야. 아픔, 아픔, 애통. 진짜 이렇게 설명할게요. 우리 애, 애, 애기가 아플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 생각해 본 적 다 있으시죠? 응. 저도, 아,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아프고 나면 쑥쑥 자라더라고요. 한번 열 되게 나고 나면 그 다음날 보면 한 좀 커져 있고 막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 더 아팠으면 좋겠다, 더 아파라, 더 잘하게 하진 않겠죠. 네. 그 중간이에요. 그걸 인간이 한계예요. 그걸 모르니까 잘.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결국에 깃대처럼 서 있을 거고, 표대처럼 서 있을 거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에게 나오는 그 광경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먼 나라에서부터 올 거다, 땅끝에서부터 올 거다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루어질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계획이야. 그런데 거기에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으시겠죠. 아픔이 있어서 성장한다라는 건 좋은 거겠지만 아픔을 권장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아프지 않고도 할 수 있다면 자,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하신 바를 이루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다에 관계없이도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떠하다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뭐든 다 창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뜻은, 여기에 뜻이 있잖아요. 뜻은 하나님의 뜻하셨다라는 것은 성취되었다는 것밖에 볼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늘에서도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땅, 우리에게 있어요.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그런데 이 성취되는 과정이 아픔일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 아픔이다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뜻과 백성의 뜻이 달라서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겠어요? 달라서 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혹시 간지럼 타는 거 해보셨어요? 혼자서 간지럽힐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여기 옆구리 이렇게 하면 안 간지럽거든요? 근데 누가 옆에서 옆구리 하면 간지러워요. 그쵸? 왜 그러죠? 왜 난 나 스스로를 간지럽힐 수 없죠? 내 뜻대로 간지럽히니까. 내 뜻대로 해서 그런가? 맞아요, 맞아요. 간지럽고 뭐 그러는 게요.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안 되는 무언가에 대한 반응이 간지러운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간지럽지 않아요. 근데 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그 반응이 그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요, 우리는 아프다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있으니까. 내가 수용 범위야. 근데 누가 학교 다닐 때 귀 잡아 당기는 당해봤죠. 그거 좀만 해도 아파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 하려냐면 따라가려고 내가 반대로 가든지 뭐 내가 다르게 하니까. 제가 이제 이걸 다 좋은 게 뭐냐면 아픔이다라고 고생한다라는 거를 우리는 뭐 병 걸렸다 이런 거 생각하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에서 성취되는 거를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의 그 갈등이 뭐냐면 아픔인 거야, 지금. 내 뜻이랑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 뜻을 다 무시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성취라고 하는 그 범위 내에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가능한 겪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이신 게 바로 말씀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한다고 했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둥 안에서 우리의 뜻을 조율하면 우리는 그 아픔 없이 성취로 갈 수 있는 걸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과 배치되게 우리의 뜻을 조정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과정에서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가 아니라. 됐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아플 때 자식이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다라는 것은 낫고 있다라는, 나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아픈 거잖아요. 열이 안 나면 안 낫는 거, 열이 나는 거 왜 나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를 죽이려고 열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열 날 때, 열 나니까 괜찮다 하지 않죠. 우리는 열 날 때 열을 최대로 안 올리려고 40도 이상 가면 안 되니까는 그걸 잡아주잖아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게 어떻게든 잡고 계셨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된 상태였던 거고, 유다도 그런 상태였던 거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그 아픔을 이 사람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백성들이 근데 창녀의 이마를 가져가지고 모르는 거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치유하고 보내셨는데 갈대아에는 약이 많지 않냐? 치유하고 보냈는데 치유받지 않고 있는 거야. 음, 그 슬픔을 에레미야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고서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5장 가시면 하나님께 예레미야, 예루살렘에 가서 진짜로 정말 한 명만 찾아봐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어쩌면 배역한 이스라엘보다 더 못한 상태에 있지 않은가. 그 이야기는 곧 뭐예요? 오늘 우리도 신앙을 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아예 하나님 떠난 그런 사람들보다도 못한 상태에 있으면서 창녀의 이마를 가져가지고 그게 나쁜지도 모르고 아픈지도 모르고 있지 않은 무감각한 상황 속에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돌아볼 수 있는 게 예레미야서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시드기야 왕부터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들은 옳대요. 다 맞아요. 예루살렘은 예레미야는 아니야 너네가 틀렸어 라고 하면 야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 너는 거짓 선지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한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못 느끼는 눈물을 그러니까 슬픔을 예레미야가 느껴주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느끼지 못한 목마름을 느끼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처럼.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